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 하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예배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놀라지 않고요. 곧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안의 기초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집안을 세울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지진이 났더라고요. 집안에 있었는데 막 흔들리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도 지을 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초의 목적은 집을 짓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라.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초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분을 정말로 만나는 자리까지 가라.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라. 침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기초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만 붙들고 좋아하고 기초만 아니까 다 알았다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삶.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광야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또 데크 위에서 또 기도했거든요. 불 다 끄고 달도 없었어요. 별이 청청하게 보이는데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자리까지 가라.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뭐였냐면요.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세 능력도 맛보았는데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와 연결되냐면 성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유를 찾죠. 젖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성장에 대한 본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나 됐어. 한때 은혜 받았지, 나도. 한때 내 성령의 은사도 받았지. 아, 말씀이 어떠한지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 마치 구원을 티켓 받은 것처럼 나 천국 가는 표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더라도 난 천국 가. 나 이제부터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게 사실인가? 당신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사실인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성장하게 돼 있는데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걸 보니까 생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은혜 받고 싶어. 항상 이게 있어요. 신자는요, 은혜 받고 싶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 그래서 나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기는데 이거 없다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대째 신앙생활 한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해 보아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것은 뭐냐면 그 나무는 열매가 증명한다고 그랬죠. 나무는 열매가 증명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나는 배나무입니다. 나는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도 하나도 안 열리고 사과도 하나도 안 열리고 배도 하나도 안 열리고 나중에 뭐 이상한 것만 자꾸 맺히고 그 독초 하나에 맺히고 그러면 그 나무는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항상 인내로 맺혀지는 것이다. 참고 또 참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대개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1년생이에요. 1년생. 잡초는요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다 무슨 여러분 그 있죠? 도깨비 비늘, 도깨비 바늘 그런 거 그런 거 독구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붙긴 하는데 먹을 수 없어요. 열매가 아니에요. 대개 1년생이에요, 잡초는. 근데 열매 맺는 것은 대개 몇 년 동안 참아야 돼요. 몇 년 동안 참으면서 한 5년 지나고 한 7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참고 또 참고 그럴 때 열매를 맺힐 수 있고 그 열매는 성령의 최고의 열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분명히 좋은 나무야 라고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배웠습니다.